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3부 정의 제4부 진리의 첫 번째 녹음 리딩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하루를 일터에서 열심히 보내고 힘들었지만 보람있게 일과를 정리하고 돌아와서 풀린 말씀방에서 사랑하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것들 잘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같은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전해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한 셰익스피어의 말을 기억하고 이 리딩의 귀한 내용도 이 내용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듣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야 될 분들이 꼭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정의를 주장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실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임을 안다. 하나님의 정의를 증오하는 세상임을 안다. 악인이 날뛰고 의인이 박해당하는 세상임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는다. 정의는 첫째로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이로운가 해로운가는 우리도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의 저항을 만나도 이것을 주장해야 한다. 정의는 둘째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정의의 부르짖음이 없이는 세상이 날마다 범하고 있는 죄악임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의의 세상으로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할 수 있다. 정의의 주장은 세상 구원의 첫걸음이다. 이것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봤자 무효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주장해야 한다. 대담하게 주장해야 한다. 세상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개의할 것이 없다.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여 결국은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떳떳하게 이것을 주장해야 한다. 1902년 6월 성서지 연구. 정의와 무력. 나는 정의가 최후의 승리자라고 생각한다. 죄송합니다. 나는 정의가 최후의 승리자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정의가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정의는 결코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항상 패배함으로써 이기는 것이다. 이는 정의가 정의로서 드러내기 위함이요. 만일 정의가 정의 이외의 힘을 빌려서 이긴다면 세상에는 정의의 실력을 믿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마치 의인이 가난하고 세상의 핍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빛을 발하듯이 정의도 무력의 보호가 없어져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의가 무력으로 이긴 적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공화국에서도 제일 올바른 사람이었으나 당시의 세도가에게 독살당했다. 그러나 정의는 그것 때문에 패배당하지는 않았다. 패배는커녕 정의는 그의 죽음으로 더 한층 힘을 얻었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죽지 않았다면 플라톤도 세네카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정의를 주장하지 않았으리라. 그리스의 문명 중에 정의라는 개념을 제일 많이 주입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도 또한 똑같다. 유대인과 빌라도는 결백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지만 유대와 로마는 얼마 후에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세력은 오늘날 날로 더해가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마호메트처럼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평정했다면 어떠했을까? 기독교라는 것은 아마 사라져 버렸음에 틀림없다. 참으로 세상에는 의인처럼 강한 것이 없다. 또한 정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의인을 죽이는 것과 같이 졸렬한 방법도 없다. 정의는 의인의 죽음에 의해서 그 터전을 한층 굳게 한다. 의인이 죽임을 당할 때마다 정의는 개가를 올리는 것이다. 불의가 늘 무력을 의지하는 것은 그 불의함을 알기 때문이다. 만일 정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무력으로 정의를 강요하려는 사람이 가끔 세상에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독교국의 백성이면서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제는 그들 중의 기독교의 목사까지도 무력의 복음을 주장하고 있다. 뉴욕에 라이만 아보트라는 조합교회의 목사가 있는데 그는 열심히 기독교 전도를 위해서 필리핀 군도의 정복이나 남아프리카의 두 공화국의 진압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그의 주장을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목사들은 많이 있다고 한다. 기막힌 일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은 없다. 정의는 여전히 정의여서 비록 진다 해도 정의다. 물론 보통 사람의 인정으로서 우리는 정의가 무력을 써서라도 이기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정의 그 자체를 위한 바람은 아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정의는 한번 짓밟히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정의가 반드시 이길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기는 아직 불의에 패배하여 세상을 이긴다는 큰 진리를 모른다. 이것은 기독교의 비밀이다. 인류의 구원이나 사회의 개혁 같은 것도 모두 이 깊은 진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자 기독교가 일어나고 네덜란드의 양민 20여만 명이 스페인 왕에게 학살당하자 네덜란드 공화국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영국에는 청교도 혁명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에도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세계 정세는 확 바뀌었다. 스페인을 멸망시킨 것은 미국이 아니라 400년 전에 스페인 사람들이 죽인 20여만 명의 무고한 백성이었다. 폭력으로 의인을 눌렀을 때의 불의한 권력은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영국도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강대한 국가는 무력으로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국이 강함을 꺾기 위해서 트랜스바알과 같은 작은 나라를 일으켜서 정의를 주장하게 하시고 후에 영국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다. 영국이 이기고 트랜스바알이 패배해서 그런 후에 트랜스바알이 주장한 자유 독립은 온 세계를 감화하게 되어 영국은 하늘이 정한 파멸의 코스를 걷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트랜스바알의 운명이 지척에 박두했음을 보고 억울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확고하여 움직일 수 없는 역사상의 사실이요 또한 인생의 일대 비밀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900년 3월 성서지 영구. 아주 일면 좀 슬프기도 하네요. 그죠? 우리가
정의가 짓밟히는 걸 보면 막 좀 무력해지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이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정의의 가치는 그것이 짓밟혔을 때 가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한국에서 이 대통령 후보 경선입니까? 그걸 하는데 불의를 저지른 것으로 참 이름 높으신 쪽 당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죄를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어요. 참, 그렇구나. 그래서 답답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우지물 선생님이 마치 저의 고민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아, 정이란 짓밟히고 참 힘없이 보일 때 진정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큰 위로를 주셔서 또 한번 희망에 참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제4부 진리. 진리란 무엇인가? 신슈 강연회 강연의 요지. 제1회 진리의 연구. 진리란 참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동물학에도 식물학에도 정치학에도 진리는 있습니다. 소와 말의 관계를 아는 것도 진리입니다. 혈액순환의 이치를 아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리란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란 참 이치요, 또한 핵심적 이치입니다. 진리란 모든 것의 중심이요, 마치 지구의 중심점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이 만물의 중심점에 도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속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만 눈앞의 이익밖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양잠가, 즉 누에 키우는 사람, 괄호 닫고라도 다만 양잠으로 이익을 얻을 것만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속된 양잠가이고, 이익을 얻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양잠 자체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속되지 않은 양잠가입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불교국이니 불교로 다스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은 좋은 것인가 하고 물으면 그것은 모르지만 막연히 불교 쪽이 더 편리하지 않은가 하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항상 이익과 응용에만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속된 정치가이고, 편리하든 불편하든 인간은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지배받아야 할 존재다 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을 속되지 않은 정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인이 반드시 악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속인과 속인이 아닌 차이는 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진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여서, 이것은 바로 진보와 퇴보, 흥성과 멸망의 기로임을 여기서 단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양, 서양이라고 지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 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만, 동양인과 서양인의 성격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보요, 하나는 진보, 하나는 지체요, 다른 하나는 활동입니다. 왜 동양은 지체요, 서양은 활동인가 하면 동양은 응용을 대표하고 서양은 진리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니 하라는 것이 동양의 정신이고, 편리한지 어떤지는 모르나 진리이니 하라는 것이 서양의 정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바론 분젠의 중국론을 보면 그 결론에서 중국인은 응용에만 주목하는 민족이다. 중국인은 다만 양자강이나 북경에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런던이나 베를린에도 살고 있다. 이 눈이 파랗고 머리털이 붉은 백인종의 중국인은 우리들의 문화를 방해하는 존재로서 그들은 모든 일을 단순히 눈앞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결정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나라 사람들을 몹시 욕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여름 강연회에서 회원의 질문의 10중 8구는 어떻게 해서 일본의 가정을 개혁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가 여기저기로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도 또한 가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옛날부터 충효의 교육이 성한 군자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도 이 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혁해야 할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인의나 충효를 중히 여기는 일본에 참된 가정이 없다는 것은 웬일일까요? 물론 일본인에게도 장점은 있습니다. 청빈한 생활을 하고 예의 바르고 손님을 잘 접대하는 등 밖으로 보기에는 그 가정이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 형제 사이의 다툼 같은 일이 실로 많아서 그들의 가정은 즐거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운 곳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방같이 불결한 곳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가정이 불유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처럼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하고 군주에게는 충성, 부모에게는 효도하라는 가르침이 강한 나라이면서도 거기에 진정한 가정이 없고 오히려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기독교를 믿는 서양에 진정한 가정이 있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일본인의 가정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방법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일치되고 융합될 원천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왜 가정이 정돈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죽고 많은 어린이들이 그것 때문에 의절당한 결과여서 그것은 처음부터 오늘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정 개선의 비결은 가정의 평화에 앞서서 진리 그 자체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개혁도 같습니다. 치국 평천하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라에 제일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평화보다도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크로멜이나 워싱턴이나 글래드스턴과 같은 사람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익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평화에 눈이 쏠려도 안 됩니다. 진리, 한 길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2회 진리의 특질. 어제는 진리란 참 이치요 또한 중심의 이치다. 진리의 응용에만 주목하는 것은 퇴보하고 진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 진보한다. 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속인이요 진리 그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은 비속인이다. 또한 사회나 가족이나 국가를 개혁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해야 진리가 얻어질까? 진리는 과연 얻어지는 것일까?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것은 진리다, 정의다 하고 생각되어도 그것이 오히려 진리가 아닌 일이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시노가 모리 교육부 장관을 칼로 찔렀을 때 그는 정의를 행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니와가 호시를 찌른 것도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이 스스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자기 발전식 진리이며, 만일 당신이 어릴 때부터 불교 신자의 집안에서 자라서 불교 서적을 읽었다면 불교 신자가 되었음에 틀림없소. 당신이 기독교를 믿은 것은 당신의 환경 탓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진리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진리인 까닭은 진리 이외에 아무 증명도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2 더하기 2는 4라는 진리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들의 뇌와 마음과 우리들의 전체가 여기에 동의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 맑고도 깊은 것이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보면 누구에게든지 알려지는 것입니다. 왜 진리인가? 투명하고도 단순하며 이것으로 어떠한 의문도 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몹시 곤란해하며 겨우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면 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금이라도 곧 그 진리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유유히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진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기를 가지고, 자기가 진리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기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진리를 가리켜 으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치 진리란 숲속이라도 뚫고 지나가는 오솔길과 같은 것이어서 보통 사람은 알기가 힘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란 큰 길이지 오솔길이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든지 갈 수 있고 또 어디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에게 적합한 도덕이라든가 이것은 오늘의 적합한 주의라고 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진리의 연구에서 크게 우리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세론입니다. 영국 또는 미국의 세론이 아닙니다. 세계의 세론이란 인류에게 역사가 생긴 이후의 이 세상에 나타난 위인과 대영웅의 세론입니다. 이들이 어떤 것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대정치가 피트라는 사람은 위인의 말은 유력한 의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크롬웰, 루터, 워싱턴 등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말한 것, 믿었던 것은 대개 진리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주장이 이들의 인생관과 다르다면 우리는 크게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우리들의 소신을 깊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반하여 만일 다행히도 우리들이 그들이 믿던 대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크게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옛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마음을 안고
그들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제3의 시금석은 실천입니다. 학문을 터득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진리는 대학에도 대학원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학문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천 없이도 발견할 수 있는 것, 또한 알고 곧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철학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진리는 진리, 선행은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 결백한 정신, 관대한 행위, 이것은 모두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 결과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에 속한 선행은 진리를 판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시금석입니다. 제3회 기독교와 진리. 어제 말씀드린 진리의 요소에 기독교가 부합되는가, 기독교는 과연 진리인가를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단순하고 명백한 종교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며 불교는 매우 방대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불교가 몹시 복잡한 종교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주전자가 여기에 있다면 이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하며 있는 듯 없는 듯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승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승의 입구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승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치만의 숲속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노우에 박사가 불교가 방대한 종교라는 것은 그 경전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기독교가 천박한 것은 그 경전이 오직 한 책밖에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이것은 복잡과 심원을 혼동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단어로서는 겨우 3개이니 이것처럼 단순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처럼 깊은 말도 없습니다. 우주를 다 해도 이 말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은 어쨌든 참으로 깊고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기독교란 이렇게 단순 명백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세계의 세로는 어떠한가 하면 기독교만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위인들의 찬동을 얻은 종교는 없습니다. 만일 세상에 크로멜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미국도 또한 오늘의 일본도 없었을 것입니다. 크로멜은 참으로 세계적인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이렇게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크로멜로부터 그의 기독교를 제외해 보십시오. 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와 크로멜의 관계는 정신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기독교가 없이 크로멜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글래드스턴을 보십시오. 그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는 사실은 기독교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영국을 위해서 바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글래드스턴은 논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그의 선행의 모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단테와 같은 시인에 있어서도 라파엘로,
안젤리코와 같은 미술과에 있어서도 문명 세계의 제1류의 인물의 대다수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든 사람들입니다. 또한 프랭클린이나 제퍼슨처럼 기독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두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위인의 세론만이 진리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진리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셋째의 실행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면 일본에서 어느 곳이 제일 부패했는가 하면 신사나 불교가 성행하는 곳만큼 부패한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모후사의 나리다라든가 오바리의 아쯔다라든가 이세의 야마다라든가 시나노의 선광사 등 신불이 흥성하면 할수록 그 땅은 부패하여 거기에 음탕한 기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은 도덕과 병행해야 하는데 신불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아무리 부패했다 해도 회당 주위에 창녀의 집을 세울 만큼 부패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덕을 떠나서 연구가 가능한 종교는 결코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행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흔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신성도 알 수 없다고 하며 우리들에게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은 당신의 행위를 고치시오 하는 한마디 뿐입니다. 근신하고 욕심을 끊고 마음의 오점을 씻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진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론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진리인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 사람의 행위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신앙과 행위는 같은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백하고 세계 위인들의 세론이고 또한 이것을 배우는데 고결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기독교는 우주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1901년 12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인으로서 고결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기독교, 이것이 우주의 진리라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닿고 간단하면서 깊은 그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변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단순하지만 어마어마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참 정의는 짓밟혀야 힘이 있다고 하고 진리는 단순하고 간결하며 그 안에 무게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오늘의 퀘스천 마크, 이것들을 내 인생에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비록 인정받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그렇게 그냥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적용하려고 하면 서로 부딪히고 부작용이 있겠지요.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그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는 형제 자매들은 그 정의를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의에 대해서 의로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우찌무 선생님이 강조하셨듯이 오늘도 또 역시 정의는 비록 그것이 짓밟힌다 하더라도 그때 오히려 힘이 세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이 진리,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뜻을 가진 그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이 글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질문이 되어서 그 답변을 찾느라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